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제 오늘부터 역대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총 6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역대기상,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는데요. 원래는 한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상하가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책으로 나와요. 역대기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우리나라 성경처럼 역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목이 그날의 사건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이제 집약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제목에서 받아야 할 중요한 인사이트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루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번역한 성경 가운데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럴 때에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는 바사, 성경에 나온 바사 왕국입니다.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래서 그 때에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이제 일본 말을 해야 되듯이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페르시아 말을 하고 또 그 페르시아 이후에 그 헬라가 또 지배를 했어요. 헬라가. 그러니까는 그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유대인들의 그 자라는 세대들이 헬라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헬라어밖에.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페르시아가 헬라의 알렉산더 제국에 멸망당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바벨론 지배하에, 또 페르시아 지배하에, 또 헬라 지배하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한 주전 한 200년, 50년 뭐 이런 경에 그때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할 밖에 모르는 우리 세대들에게 헬라어가 더 익숙하니까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다. 7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거기에 보면은 빠져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빠졌다. 빠져있는 책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에 빠져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뭐 이제 그런 또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열왕기사를 사무엘상을 봤지만은 빠져있는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또 새벽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살펴봤지만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70년을 보냅니다. 자,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70년 이 약속의 때가 딱 차니까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전 세계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도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4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 본토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게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오죠. 마지막 절이.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은 언제 기록을 했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저자는 뭐 에스라다. 왜냐하면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에스라 1장 1절과 똑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에 저들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도에 망하고 606년도에 처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536년도에 기원전 536년도에 돌아오고 또 성전이 완전히 불탄 것은 586년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전도 70년 만에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516년도에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성벽이 재건되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죠.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약 한 450년경 이후 그때 근방에 400년대 이때 기록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성전도 다 재건되고 성벽도 다 재건되고 그래서 저들은 막 희망을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때는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도 다 재건을 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이방 나라의 압제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은 막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시드기야 왕 이후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로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막 계속 압제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의문들 또 과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유효한가?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구원자는 과연 나타날 것인가? 메시아는 올 것인가? 하면서 막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며 절망의 어둠이 깃들 때에 그때 역대기를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것을 읽으면서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왔는가 이것을 깨닫게 한 거죠. 했다면은 이 역대기 상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 그때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서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의 실수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막 가슴이 막 저미어질 정도로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아주 낱낱이 고백을 해요. 선지자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을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의 실수나 허물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역대기서는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다. 품어주고 이렇게, 왜냐? 그들이 너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막 의심도 들고 막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가? 이런 의심들이 들 때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 언약,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아멘. 그것을 드러내주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영성 회복의 책이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너졌던 신앙들이 또 영성들이 회복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숲으로 보면은 역대기상은 1장에서 29장까지인데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잘 들으세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 무슨 이야기? 족보. 오늘 1장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9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족보는 이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사건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 그래서 역대기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스터디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29장까지가 있는데 역대기상은 이건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뭐예요? 족보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 뭐예요? 29장까지는 다윗 이야기. 전부 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또 법궤를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왕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는. 여러분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회복을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들어가면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 자, 역대기하는 1장에서 9장까지가 뭐예요? 솔로몬의 이야기.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무슨 이야기? 족보 이야기.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고, 10장에서 역대기상은 29장까지만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어요. 이건 무엇의 이야기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해가지고 쭉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 이야기, 남쪽의
저는 아달랴를 왕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19왕으로 나는 나누기를 원하는데, 남쪽도. 그러면 11기하 10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야기는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사하고 달라요. 그게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몇 장에서? 10장에서 36장. 그래서 36장에 시드기야 왕이 유다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내가 고레스 왕을 이야기했지만은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자 36장 23절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기에.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얼마나 저들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식민지 시대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라. 거슬러 올라가 봐라. 536년도에 파사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성경을 기록할 전 한 100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면서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도 70년 만에 바벨론 토로를 돌아온다는 약속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걸 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다시 가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입니다. 언약.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약속을 꼭 우리가 붙들면은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역대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은 희망을 다시 갖는 거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이게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역대하 36장 23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역대기서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 저들은 우리는 과연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온 거죠. 우리는 과연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면서 저들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뭐냐? 이 암울한 시대에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게 이게 뭔가?
막 갈등 구조를 막 느끼고 막 이러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불변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보세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저들은 400년을 버텼겠어요? 역대기 가지고 버틴 겁니다. 아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페르시아 속에 지배하여 있다가 헬라 속에 지배하여 있다가 또 로마의 압정 속에 지배하여 있다가 막 갈수록 끝이 없는 고난과 연속이 속에서 400년 동안 빛 한 줄기 없었는데 드디어 400년 만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들고 어려울수록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이 9장까지가 역대기 뭐라고 그랬어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끌고 오시는가? 그러면서 그 언약의 절정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0장에서 29장까지 누구?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의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족보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할렐루야.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오늘 역대상 1장 1절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몇 사람을 짚어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서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역대상 1장을 보면은, 자, 아담, 따라합시다. 아담. 여기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것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몇 시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아담, 셋, 에노스. 근데 여기 언약을 중심으로 할 때에 오늘 제목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의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봐라. 이제 아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 셋, 에노스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3장 38절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요셉 이야기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위는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 아담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갈라디아 4장 4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아담부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굴 줍니까? 셋을 줘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저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에노스가 너무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마치 입김과 같은 죽어가는 처음으로 죽음을 깨닫는 순간에 저들은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아담, 셋, 에노스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서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 오늘 역대상 1장 1절의 짝구절이요. 누가복음 3장 38절이 짝구절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대신 셋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중요한 것은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중요한 5 기도문이 나와요. 유명한 5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분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녹을 거쳐서 3절에 답시다. 노아. 여기 4절에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죠. 노아, 셈, 함, 야벳. 그러면서 야벳이 5절에서 7절, 함이 8절에서 16절, 셈이 17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따라합시다. 셈, 함, 야벳. 자, 이건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노아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지금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에녹,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이어지는데 이 언약이 노아에게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이 노아에 맺은 언약이에요. 노아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은혜를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이 언약의 장인데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봐라. 노아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 너희들도 반드시 구원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노아 중에 셈을 택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셈의 후예로 온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28절.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24절에 보면은 셈 쭉 이렇게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 다음에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택해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올 언약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은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언약의 씨. 아멘. 그 다음에 이삭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삭과 이스마엘 나왔는데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뭐요? 이스라엘이더라. 아까는 28절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 통해서 흘렀어요. 어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34절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을 통한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흐릅니까? 이스라엘로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약속을 맺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삭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요? 이스라엘. 그래서 35절에서부터 54절까지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에서의 불단 뜻을 가진 에돔, 또 그 에서의 족속에 대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제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죠.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가운데서 중보자 되신 예수 가운데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왜 야곱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 34절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더라 그래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장 이스라엘 아들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것이 이제 8장까지 12아들들, 12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9장은 뭐냐? 족보 이야기 중에, 자,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인데 9장은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언약 백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자, 보세요. 아담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까지 지금 왔을 때 포로의 그 족보까지 쭉 9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위에 블레셋 족속, 에돔 족속, 가나안 족속, 여기도 1장에 다 나오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쭉 연결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약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노아 중에 셈, 함, 야박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택했어요? 셈을 택하고, 셈 쪽에서 많은 또 아들이 있지만 거기서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 중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여기 그두라의 후처, 여기 32절에 소실 그두라가 나왔는데, 이 이스마엘 그두라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멘.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은 에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손으로. 그리고 그 오신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개괄적인 걸 봤지만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고, 성전도 지었고 했지만은 점점 성전 중심의 신앙은 퇴색되어 가고, 아직도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까지 유효한가?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는가? 우리 민족은 언제 자유함을 얻는가? 언제 이방 민족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가? 깊은 상념에 빠지고 회의에 빠질 때 누군가가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읽힐 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백성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으니 그 시대 사람들은 역대기를 통해서도 희망을 얻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에노스 하나님처럼, 그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